구약성경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어둠에 나가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야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승천이 있는 바라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후회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고 포도원을 누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리에 물을 주기 위하여 꽃들을 폈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명과 왕들이 소유한 목매와 여러 천의 목매들을 쌓았고 또 내 아는 남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적절한 나라를 거두어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나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함께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오늘의 유절 주보를 참조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이 시간 웃음, 기쁨, 회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른손 들어서 설롬으로 축복이 나름대로 설롬. 주님과 설롬을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솔로몬은 그 일생을 보면 누구보다도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특별한 삶을 살았음을 오늘 보면 10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10절 말씀 다시 한번 성경 보시면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전부를 다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의 솔로몬이요, 그런 삶을 살아보았노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내키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살아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요, 오늘 보면 1절, 2절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성경 보시면 1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1절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그것도 헛되더라. 아멘. 그럼 이것은요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삶이 그리 즐겁지 않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결과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헛된 것뿐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좀 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느라. 아멘. 그동안 살아보면서 웃고 떠들며 살았던 모든 것이 미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 심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즐거워하며 행복하고 있다고 생겼던 믿었던 모든 시간들이 지금 생각해보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결과 아닙니까? 원하는 대로 내키는 대로 부정함 없이 마음껏 누려보았고 보통 사람은 흉내를 낼 수 없는 삶을 수십 년이나 원 없이 살았는데 왜 모든 것이 엿되고 미친 짓이고 소용없다고 탄식까지 한 걸까요? 혹시 아직도 해보지 못한 무엇이 남아있어서 아쉬워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실컷 마음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실망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런 솔로몬의 고백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은요 지혜의 왕이라고 하고요 인생의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성경인 전도서는요 다른 인생을 사는 길을 안내하는 지혜서입니다. 모든 것을 누려봤고 경험했던 솔로몬은 이 지혜서인 솔로몬을 통해서 실망스러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참된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낭비했고요. 수많은 후익거리들을 남겼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누려봤지만 실망스러운 고백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세상적인 것으로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리면 누릴수록 더 누리려고 하는 이기적인 것들이 시대를 몹시도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적인 것들은 웃을 수도 없고요. 참된 기쁨을 얻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과거의 인생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솔로몬이 노력한 노력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3절을 먼저 보시면 3절 말씀 술로서 육신을 즐겁게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기쁨이 머무는 것 같았지만 깨어나면 더 큰 괴로움, 더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4절 6절 말씀 보시면요. 사업을 크게 벌리고 집도 크게 짓고 정원도 가꾸고 수목도 심어서 눈에 보이는 만족감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보려고 했지만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실증이 나와 말았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요. 노비와 종들을 부리고 가축들을 늘리면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살아왔지만 그것도 역시 소용이 없었습니다. 8절 말씀 보면요. 금은 무화를 쌓을 곳이 없을 만큼 가져보았지만 심지어요. 처와 첩을 무려 1000명이나 거느려 보았지만 거기서도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지혜의 왕이라고 하지만 그 지혜가 솔로몬이 원하는 기쁨을 찾아주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요, 인간의 참된 웃음, 참된 희락은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요, 누리면 누릴수록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끝없는 욕망의 늪이 있을 뿐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은 전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사실을 깨닫기까지 아주 많은 시간, 아주 많은 물질을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쫓는 동안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더 큰 고뇌, 더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이 싼 것을 탐하면서 잃어버린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비슷한 똑같은 그런 처지였던 다윗이요, 그가 고통당하는 두려워하는 시기에 이런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11절 두 절 말씀인데요. 말씀 준비 안 됐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세상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비결을 어디에서 찾는 거하니? 하나님께 찾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세상의 기쁨을 찾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세상 것에서 헛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세상 것을 탐하면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요. 즐기기 위해서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유리 문답 1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때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 목적을 알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크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 삶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 않겠습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무의미하게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서 10장 31절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10장 31절 그게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이고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한 구절과 신약성경 한 구절 같이 또 한번 읽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고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드리는 것이 그럼 뭐일까요? 하나님을 즐겁게 드리는 것은요, 자원하는 심령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크게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친이란 말에 좀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고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여러분, 어떤 자녀가 어떤 손주가 여러분을 즐겁게 하나요? 늘 찾아와주고 늘 전화해주고 늘 친근히 해줄 그 자녀, 그 손주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히 할 때 하나님을 즐겁게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고요.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그것을 능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의 영혼에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시면서까지 전부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얼마짜리 인생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짜리 인생.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주고 사신 값진 인생.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기대하는 완벽한 기쁨,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에서만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장차갈 천국에서만이 그 완벽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스크린 보시면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우편에. 장차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갈 천국에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구원의 이름으로 믿고 천국에 입성하고 그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은 과거에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했어요. 먹고 누리고 즐겼어요. 그게 보니 그 결국이 기쁨이 아니었어요. 행복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은 너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뻔들어하고 화려해 보이고 행복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즐거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불행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요, 세상 것을 탐험을 잃어버린 게 있어요. 가족과 주변의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화려한 궁전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용을 해야 됐습니다. 그는 화려할지 몰랐지만 주변 사람들은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함께한 기쁨보다 이적인 욕망을 채우려고만 하면 가족들과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할 때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이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주변 사람들의 행복과 기쁨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자기만 기쁨을 찾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채움을 받고자만 노력하는 사람인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사람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왜 부부관계 속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자기 욕구만을 채우기 위한 것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편의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할 때 그 안에서 더 행복감,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기쁨, 참된 웃음은 어디서 올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95장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멜로디로 이런 고백들을 들려주고 있어요. 찬양하신 것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다시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 뭐라고요? 오직 주 예수 뿐일세.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세상 것으로는요 만족할 수 없어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 하면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고백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인생의 기쁨을 주는 자는 솔로몬처럼 모든 것이 헛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기쁨을 가로막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죄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죽음을 줍니다. 불행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권세와 괴력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로막습니다. 두 번째는 근심과 염려와 불안입니다.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가져오는 모든 문제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옥과 멸망이 우리의 기쁨을 가로막습니다. 지옥과 멸망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기에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기쁨을 가로막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와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된 자유와 참된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근심과 불안을 가져오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과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내가 죄인 신분으로 그대로 죽으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친히 나의 죄와 죽음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아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놀라운 하나님의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기쁨, 참된 소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가야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를 웃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웃고 즐거워합니까? 혹시 그것이 술인가요?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여전히 아직도 세상에서 그 즐거움과 웃음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나를 웃지 못하게 하는, 나를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그 웃음과 기쁨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과 기쁨을 찾으려는 우리의 노력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얼굴은 어떠신가요? 어떤 분이요,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어느 교통 순경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주변에 좋은 교회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근데 이 교통순경이요, 한참을 설명합니다. 조금 가시다 보면 골목이 나오는데요. 조금 가시고 조금 더 가시고 조금 골목이 나오는데 그곳에 교회가 한 곳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물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주변에 지금 교회가 꽤 많은데 왜 약간 그 멀리 있는 교회를 소개하세요? 혹시 그 교회 교인이세요?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닌데요. 제가 순찰을 둘러보니까 저 교회에서 나오는 교회의 교인들을 보니까 굉장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예수 믿는 그분들의 얼굴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으신가요? 지금 나의 얼굴에 이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안고 있는 채 얼굴에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 안에 진짜 웃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진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주신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행복은 세상 것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기쁨의 기준을 한번 바꿔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웃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웃고 기뻐합시다. 아멘. 왜입니까?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이 참된 기쁨 찾고 누려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없어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럴지라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멈출 수 없는 기쁨, 계속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주신 기쁨을 우리가 좀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을 물리치셔야 합니다. 살다 보면 근심, 염려 있을 수 있어요. 그 근심, 염려 끌어안지 말고요. 그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땅의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런 마음, 그런 욕망을 버리셔야 합니다. 기뻐하는 자만이,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만이 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도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육적인 기쁨에서 정적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정적인 기쁨에서 영적인 기쁨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기쁨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영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영적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웃음을 회복하시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웃음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부모 여러분, 자녀가, 손주가 어떨 때 여러분을 기쁘게 하던가요? 잘 안 되는 몸짓이지만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재롱을 부리고 몸짓을 하고 그 모습 보면서 부모, 할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내가 기쁘게 해야 되겠다. 행복하게 되겠다. 그 손주의 자녀의 몸짓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것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몸짓, 우리의 작은 움직임, 그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남은 삶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요, 세상에 이룰 수 없는 기쁨,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한 분을 잠시 여기에 소개합니다. 일본에 이타니 야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네부라고 하는 제약회사의 말단 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이분이요, 나중에 이 회사의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인류의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킨 신화적 존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시련이 있었다고 그래요. 남보다 뛰어난 능력 때문에 왕따도 당해봤고요. 사천과 실직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던 것은 신앙 때문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인의 독실한 기독교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혹시 실직이 되더라도 괜찮아요. 저와 둘이서 전도를 하고 다니면 돼요. 그는 부인의 말에 힘입어서 인생의 목표, 기준을 하나 세웠습니다. 내가 남은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삶을 살았기에 그는 말단 사원에서 회사의 회장이 될 수 있었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잘 되었기 때문에 누리고 즐거워하지만 않았습니다. 그의 남은 삶이요, 더 멋졌습니다. 그런 죄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로 약 50여 개의 나라에 3,000여 명의 비즈니스맨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목사도 전도사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신자였습니다. 회사 일을 모범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감동을 주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쁨,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행복,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힘주어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고자 했을 때 더 존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기쁨,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영국 두 선수 중에요, 육상 선수 에릭 리델과 해롤드 아브라함을 다룬 불의 전차 영화를 보셨나요? 두 사람 모두 육상을 사랑했지만 방법이 서로 달랐다고 합니다. 이 해롤드 아브라함은요, 쫓기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늘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이 힘들게 달렸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재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이 리델은요, 육상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인생의 목표를 정해봤습니다. 내가 달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달렸다고 고백합니다. 의무감으로 억지로 달지 않았어요.
내가 달렸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리라.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달리는 사람, 그렇게 불렀다고. 그 후에 그는 중국 선사가 되어서 중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1944년 일본군 치하의 한 수용소에서 누령항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아들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결코 마지막 만남이란 없습니다. 끝이 아니란 말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델은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고요. 그 아들 역시 아버지를 본받아서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삶을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 늘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삶을 살아가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두 손을 한번 모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를 웃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나를 웃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 안에 참된 웃음,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드리고요, 예수님 때문에 웃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 주시는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유혹과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땅의 것을 찾으려는 욕망을 멀리하게 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을 바라보고 참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으니 절대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기쁨의 기준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웃는 성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찾고 누림으로 예수님께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없어도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럴지라도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멈출 수 없는 기쁨, 계속되는 기쁨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을 물리치고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며 땅의 것을 찾는 욕망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날 천국을 바라보고 참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의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복된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진짜 기쁨, 진정한 행복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지어다.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지어다.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